복된 날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32살 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김소연, 박망남, 조원자, 장순이, 김혜순, 신상순, 다들 오신 분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김혜순, 박망남, 조원자, 장순이, 거기 모여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환영을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2층 상담실에 올라오셔서 식사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미드바르 합창단이 음성 엘리오스에 갑니다. 단합을 위해서 이렇게 가니까 회원들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8시 반에 직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드릴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그냥 월급쟁이로 살고 있지 교회의 멤버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시 10분쯤에 법인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주일 학습교육 대상자는 10월 24일 오후 3시에 교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참석하는 분들에게 학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노종수, 오동원, 오연석, 오용환, 오씨가 맞네. 윤승현, 정맹석, 신영진, 이석자, 최섬영. 최섬영은 예배를 잘 참석 안 하고 밖에 있는데 섬영이 예배용으로 바꿔지기를 바라고요. 최진우, 한길자, 홍순철 이분들이 학습 교인이 되도록 학습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단락무 나눔이 있겠습니다. 24일 광야늘 행사가 11월 11일 토요일에 있는데 잘 준비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금 계좌를 보시고 기도하시며 감동되는 대로 헌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이 해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 남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한 주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저희들이 또 살다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마음과 생각으로 습관으로 행동으로 죄 가운데 있다가 죄에 빠져서 더럽혀진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 발자취를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 많은 자비를 쫓아 용서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면서 하시는 주 앞에 나가 주 영광을 주께 경배드리는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뵙기 저희들이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의 사랑 방탕하며 죄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지고 발 담그고 연루되고 더럽혀진 모습들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우리들의 죄가를 사하시고 덮으시고 씻으시고 정케 하시고 맑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 주를 뵙고 주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 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252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 뒷면을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 장상국 집사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박망리, 조인자, 장훈, 김소연, 김혜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정희, 박혜수, 윤희, 철이 엄마 등은 안 나왔지만 그들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당일로 모일 때도 함께 해주시고 믿음과 합장이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합장이 되도록 인도해주시고 직원 예배를 통해 직원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고민을 통해서 또 주일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검토되게 하시고 학습 교인들이 학습 교육을 받으며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교인이 되어서 쭉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지식을 알아감으로 학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7일에 달랑노를 가져오신 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주시며 내 광인을 인사가 주님의 은혜 중에 재정도 인력도 날씨도 잘 준비되도록 축복하시며 교회의 건축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원석, 어정자, 실자, 조영훈, 최경수, 김상기, 김도원, 최영훈, 정종훈, 문순, 이면수, 원명희, 김국근, 김혜순, 배명훈, 이은재, 김성희, 송민덕, 박이치, 김혜숙, 오은덕, 오계숙, 홍일순, 정승훈, 최선원, 이남규, 조성근, 정원, 최경진, 송순, 송경훈, 문순열, 홍명우, 이용규, 서창수, 장갑순, 정광글, 고영우, 김문수, 김정신, 김성진, 박만순, 정종우, 김성희, 박정우 등 우리 신상황제까지 아픈 사람들 제가이까지 일일이 안수하셔서 아픈 부위에 치료의 빛을 발하셔서 치료해 주시되 약한 것은 강건해지고 뭉친 것은 풀어지고 불필요한 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고 필요한 걸수록 윤택해지고 피와 세포들이 활동하고 장기들이 활동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종근, 김원도, 김태준, 김조, 송재령, 이근용, 이용호 재산을 등 거기에 최세 정도 들어가 있죠. 애들이 다 세임을 놓고 이름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시며 양희종, 김영수, 김호근, 다니엘, 유진, 박정민, 백정희, 성, 오상호, 동윤, 조론, 최성수, 동 등이 성령의 세술로 새로워지도록 김규돈, 김옥한, 김문직, 김희성, 문태준, 박정일, 방수, 윤순혜, 이선우, 윤재, 이혜연, 정도현, 정상 등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사역에 기도의 물질과 봉사로 협력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가정의 사업에 자녀들의 건강 축복하시며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속에 좀 휘둘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권학도, 김건수, 김진일수, 김정우, 김종수, 대보라, 모세, 박준, 박정규, 임재미사, 이용길, 정건수, 정수, 장성, 보울만상 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힘있게 증거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입을 열어주옵소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복음을 막는 악법으로 재림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돕고 섬기는 모든 일 맡은 자들 위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광야의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물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많은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고 공연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광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필요한 일꾼들이 잘 준비되어서 그날의 귀한 행사가 되고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문들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악랄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난리 소문들 속에 우리 많은 성도들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30년이 넘는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일꾼들 꼭 늘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임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늘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건강을 강건케 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 에스겔 30장 보겠습니다. 읽을 부분은 많은데 일단 이렇게 30장 4절 8절 읽겠어요.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 붓 룻가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2장 10절 11절 읽겠어요.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아멘. 이제 특성을
중창단 어떤 중창단이냐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몸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저 찬송하는 뜻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돈을 내러 온 게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다 돈 내놓고 가는데 이거 굉장히 건방진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돈 요구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예배 드려야 될 인간은 가버리고 돈만 여기다 놔두고 가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돈을 요구해요. 예.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여러 차례 왔는데 술 마시고 있다고 그래요. 돈이 나오면 술 마시고 지 할 짓은 다 하고 성길 부릴 짓은 다 부리고 그러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이 돈 내는 것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내는 것이지. 예, 이건 하나님이 돈을 강제로 뺐으니까 막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예, 하나님은 돈을 갈취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담아 그 영혼을 담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액수에 상관없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라는 것은 내 생활에 이러한 복을 주셨으니 그 중에 내가 10분의 1이라도 드려서 내 감사를 하나님께 표합니다. 이런 자세로 11조를 내는 거죠. 11조 내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11조 내는데 이렇게 내놓고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헌금 안 받습니다. 믿음과 감사를 담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헌금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고 하나님을 강탈자 취급하고 돈 요구했으니까 내가 갖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헌금 아니라서 안 받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어도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한 5시부터 4시부터인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여러 명이 두드렸죠. 그러다가 갔어. 1시간 정도 뒤에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두드렸어요.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로 와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릴 때쯤 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러 가야 돼. 생각하니 열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칼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 그런데 칼의 노래가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연속극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를 쓴 분이 김훈이죠. 김훈. 김훈이 남한산성도 쓰고 흑산도 쓰고 그랬죠. 그런데 김훈이 원작이 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걸 드라마에서는 불멸의 이순신 이렇게 해서 방영을 했죠. 칼의 노래. 이 칼 하게 되면요 죽이는 살상용 무기를 얘기하죠. 칼의 노래, 칼이 노래해야 한다. 죽음이, 심판이, 재앙이, 전쟁이 노래한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칼이 노래해요? 노래하는 게 아니죠. 칼의 노래라는 의미가 이와 같이 내용을 숨기고 우리에게 은유법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죠. 칼이 노래하면 춤추면서 사람을 살육하고 죽이죠. 생명을 취합니다. 무서운 피비린내, 피가 터지고 목이 잘리고 사람들이 내장이 튀어나오고 죽는 이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칼이죠. 그런데 이 칼의 노래를
이와 같이 써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직접 현장에 쓴 난중일기를 보면서 거기에 픽션, 곧 무협지에 나오는 이러한 픽션을 넣은 거예요. 김훈의 아버지가 무협지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김훈이 대학 다니면서 교내 도서관에서 난중일기를 본 거죠. 난중일기. 그리고 그 어려운 단어들을 좀 쉽게 이렇게 해서 자기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대학생 때에 이렇게 품은 거죠.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단어들에 매료됐다고 얘기합니다. 단어들에 매료돼서 읽고 또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읽고 또 읽는, 이렇게 감동이 되고 성경이 그의 영혼을 매료하고 잡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 그게 이 김훈의 마음을 잡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빠지고 말씀에 매료되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깊고 심오해서 이게 뭘까, 이 뜻은 뭘까 하면서 계속 말씀의 뜻을 추적하고 더 깊이 말씀의 숲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숲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생명과 천국의 바람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천국을 말씀 속에 들어가서 경험하고 천국의 빛을 먹고 마시며 호흡하면서 천국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부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땅의 난중일기가 배경으로 해서 칼의 노래가 이렇게 써졌고 이게 드라마로 방영이 된 바가 있죠. 성경에 칼의 노래가 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라멕이 칼의 노래를 얘기하죠. 라멕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성도들이었어요.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예배자들이었는데 형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놀라운 살상이 자행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들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봤어요. 이렇게 살상을 저지른 다음에 죄책감이 가인을 누리게 되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너 살인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합니다. 이게 죄를 범한 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본 사람이 없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속으로 두려워 떨며
도피자가 되는 겁니다.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느냐? 에덴 동편의 놋 땅으로 갑니다. 에덴 동편으로 가서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두루 도는 불칼 천사를 세워두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죠. 아무도 인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데 생명의 그 길을 죄를 범한 카인이 사모하면서 에덴 동편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지내느냐? 담을 쌓아요. 성벽을 쌓습니다. 왜? 무서워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 담장, 울타리를 만들어. 울타리. 그 안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런 카인의 모습. 그 담장이 전혀 그의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담, 성, 벽 이런 것들이 전혀 안전지대가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가인을 통해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또 이 소년, 청년을 죽이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둘이. 그런데 라멕이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그 소년을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살육, 이 칼의 노래가 돌로도 나타나고 창으로도 나타나고 화살로도 나타나면서 칼이 변형을 하면서 죽이는 그 힘, 세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중에 이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은 창을 들고 나오죠. 단창을 차고 있고 큰 창을 들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칼과 창이 전쟁용 무기로 이렇게 활용이 되죠. 그때 골리앗은 이 창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위협을 이스라엘에게 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요 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게 되죠. 이때 전쟁에서 칼춤, 창춤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오게 되면 에스겔을 29장에서 잠깐 보겠어요. 에스겔 29장. 네. 에스겔 29장부터 애굽과 애굽 왕에 대해서 32장까지 얘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29장 17절부터 보면 27째 해 첫 달 초하루에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 그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줘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기록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전한 말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전해 들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임해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7째 해는 에스겔이 기원전 598년에 잡혀갑니다. 598년에 잡혀가 27, 27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27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원전 571년을 얘기합니다. 기원전 571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 그쪽 달력으로 정월초하루요. 그러면 유대인 달력으로는 4월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기 사용하는 이 원력이 다르죠. 그래서 27째 첫째 달 1월 1일 그쪽에 바벨론에 잡혀간 그 1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무슨 말씀이 임했냐?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두로를 이 앞부분에 3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 다음에 지금 29장부터 애굽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했다.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치르는데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저기 지금 치고 있고요, 정복하고 있고요,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수고를 하는데 그 군대들이요, 어떻게 수고했냐면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머리털이 무지러졌다는 말은 머리에 짐을 이고 나르고 해가지고, 어깨에 짐을 이고 나르고 해가지고 머리털이 빠져 대머리 된 걸 얘기합니다. 머리털이 대머리 될 정도로 이고 지고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는 것은 이게 어깨가 벗어지고 또 벗어지면서 어깨가 반질반질 달아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머리는 대머리 됐고 어깨는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수고했는데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이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로 왕과 함께 그의 군대를 바다에 전부 몰살시켜서 죽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노획물을 많이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 노획물을 애굽에서 노획해서 그 군대 수고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 군대에게 주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라, 주리라 이 말입니다.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주다, 넘겨주다. 그 지배권, 그 통치권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다. 그러면 그 나라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지배를 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준 거예요. 누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강함을 준 거예요.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넘겨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애굽의 그 권력들, 그 재물들을 이제 뺏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자, 1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고 물건을 노략질하고 뺏어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애굽을 이렇게 보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보상으로 주었는가? 자, 29장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해라. 애굽 왕과 애굽을 향해 예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나요? 3절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를 원수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공격하겠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네.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라일강을 이 강은 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지가 애굽 왕이 라일강을 만들었대요. 만들었대. 그리고 그 강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착각의 교만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이 교만의 착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전부 이런 교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내가 방송실에 보낸 그 비교를 띄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장을 표현할 때 비유법을 쓰는데 직유법이 있죠. 직유법. 철수는 어리석다. 그러면 철수는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철수는 바보다 어리석다 이 말을 은유법으로 바꾸면 철수는 돌이다. 철수는 돌이다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죠. 그거는 돌 대가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보다 어리석다에 대한 은유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은유법이 많이 나오죠. 직유법도 나오고 직설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은유법 이사야를 보면 바벨론 왕을 계명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계명성은 아니에요. 계명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하늘의 별이다, 금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이러한 상징적 은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두로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 전에는 개역 성경에 덮는 그룹이라고 나왔습니다. 덮는 그룹. 그리고 지금 개역 개정에는 지키는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지키는 그룹, 덮는 그룹이 어디에 있냐면 성소에 가서 지성소 안,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하신 임재를 나타내는 그룹이
서로 이렇게 쭉 날개를 펴서 시은 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시은 자 위에 그룹이 양쪽에서 날개를 하나씩 펴서 이렇게 이 시은 자를 덮고 있는 이 안에, 이 위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 그래서 이 덮는 그룹, 지키는 그룹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이게 그룹 천사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 천사가 이제 교만해지게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 애굽 왕을 방금 읽은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굽 왕은 악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큰 악어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뭔가? 예? 자, 공통점이 뭐냐? 이들의 공통점인데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자, 교만은 이들이 다 자기를 신격하고 있어요. 예. 바벨론 왕을 보면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무별에 올라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내가 신이 되리라. 예. 그래서 지금 바벨론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계명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명성처럼 높아져 갖고 자기를 신격화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동등해지는 신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바벨론 왕이 땅에서 교만해져 있어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하늘의 구름이 올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을 밟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바벨론 왕을 계명성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무별에 오른 어떤 자를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별에 올라 하나님의 권자를 넘보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비유법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죠. 두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 왕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얘기가 에스겔 28장 2절, 5절, 17절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신이라. 네? 거기는 두로 왕은 해상 무역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가 바다에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용왕영조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바다 가운데인데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 되겠다. 예. 이렇게 전부 다 바로도 바벨론 왕도 자기를 신으로, 두로 왕도 자기를 신으로, 바벨론 왕은 하늘의 무별 위에, 두로 왕은 바다 가운데서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애굽 왕도 오늘 읽은 말씀 29장에서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지가 창조자예요. 예, 애굽 왕도 자기가 창조주 신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인간인데 이 인간을 계명성으로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다 가운데에 앉은 신으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라일강에 있는 큰 악어로 비유를 하면서 이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암시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교만인데 교만의
그 내용이 내가 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력이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착각한다. 신으로 착각해. 우리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 2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지어 애굽 땅이 사막과 흙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는 이 바로 왕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칼로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2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두로 왕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네? 두로 왕에게 28장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처럼 생각을 했을지라도 8절을 보면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바닥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닥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다에 죽음같이 바닥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바닥 가운데서 네가 신이라고 까부는데 내가 너를 바닥 가운데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처럼 너를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9절을 보세요.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신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고 뭐라 하겠어요? 신이 아니요. 네가 아무리 신이라고 말을 하고 신이라고 마음으로 착각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야. 이 자식아.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두로 왕이 어마어마하게 부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그 부로 말미암아 권력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28장 14절을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덮는 그룹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공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는 그룹이에요. 천사. 천사로 뭘 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 그룹으로 하나님의 동산을 왕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28장 14절 보면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덮는 그룹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룹일 뿐이라.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놨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타는 그 불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초월의 불의 세계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다니는 이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르 그 불의 세계 거기에는 더러움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불타는 세계 초르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 그 거룩한 세계를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신으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두로 왕이 해상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대단한 권력을, 부로 말미암아 권력을 갖게 되니 지가 신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똑같아. 덮는 그룹이 그 역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니다 보니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처럼,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두로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애굽 왕이 그렇게 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교만한 왕들의 전쟁이죠. 별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기에 전쟁, 가자 지구 하마스, 헤즈볼라 이러한 이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이란, 여기에 전부 이 전쟁이 지금 불부터 불타고 있죠. 왕들의 전쟁이고 별들의 전쟁이고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왜 그러냐? 가스값이 올라요. 우크라이나 이쪽에 나오는 게 이것저것, 중동 이것저것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제한되고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 열받으면 이거 제재를 조치하고. 그러면 가스값이 올라가. 그러면 은행에 이 이윤들이 올라가. 이자율이 올라가. 그러면 돈 빌렸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나는 거예요. 돈을 좀 빌려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그런데 돈이는 미국은 괜찮아. 그래 돈을 빌려서 한 그런 나라는 가스값이 올라가면, 곡물값이 올라가, 이런 모든 원자재 값이 올라가. 덩달아 올라가면 이것저것 하는데 돈이 안 돌잖아요. 전부 손 놓게 돼. 부도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노숙자가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야. 세금 걱정 안 하잖아. 집세 걱정할 필요 없고. 다 나와. 참 망고땡이야.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힘들면 노숙자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세에 사용하는 게 전쟁, 기근, 이런저런 난리거든요. 또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생겨요. 이런 것들로 세상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땅에서 너무너무 혼돈이 돼. 혼란스럽고 뭔 일이 일어날 줄 몰라. 이 땅에 있는데 혼란의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뭔 일이 일어날 줄 몰라. 어떤 혼란의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가 떠내려가고 죽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어요. 뭐냐? 이런 와중 전쟁통, 전염병통, 지진 난리, 기근 난리, 불 난리, 뭐 난리 법석이에요. 그리고 이 난리통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난리를 통해 국경이 열립니다. 체제가 무너집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영혼이 흔들려.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백제화장터에 꼭 가보시길 바라요. 네. 백제화장터를 가서 뭘 봐요? 시체가 불 속에 들어가잖아. 불 속에. 그러면 들어가면 시체가 뼈만 딱 남아갖고 나와. 형상이 있었는데 불타고 뼈가루만 남아. 이걸 또 부셔요? 그러면 한줌 재가 됐네? 얼마나 허무해. 인간, 다리 밑에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큰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별거 한 줌 흙이 돼갖고 나왔네? 얼마나 허무해. 그러면 그걸 보면 나도 저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그때 누가 나를 묻어주지? 임명희 목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나?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갈 준비가 됐나? 보니까 안 된 것 같거든. 돈벌이를 한 것 같은데 통장에 보니 돈도 없어. 왔다 갔다 힘들게 바삐 수고하고 살았는데 잡은 게 없네. 허무해. 마음을 보니까. 그런데 돈이 좀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허무함이 물려와.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복이고요. 벽화장터 가보는 게 복이요. 인생이 허무하면 벽화장터를 꼭 가보시길 바라요. 거기 가면 통곡 소리가 들려요. 통곡 소리가 나면은요, 영혼이 움직여요. 죽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는데. 그래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겸손해지게 되면서 내가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비로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서는 잔머리 굴리고 돈 벌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있는 머리 없는 머리 잔머리까지 동원에 다 굴리잖아. 그러다가 막상 딱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잔머리고 먼머리 돈머리 싹 없어지고 살 머리만 생겨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때 코털 목사가 얘기하잖아.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에서 쭉 해서 배로 들어오는데 배에 뭐가 있냐? 영혼이 있어요. 배는 영혼의 자소야. 마음의 깊은 배 저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 속에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됐다는 이 말씀이 쏙 들어오게 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이제 믿을 거야. 이제부터 교회 나갈 거야. 그래서 오늘 나온 거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돼.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분명하게 밥 먹듯이 숨을 쉬어서 안으로 들이듯이 예수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이 전쟁, 기근, 전염병을 통해 삶을 흔들고 우리들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해서 쪽방에 오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라. 거기에 가난한 자가 아닌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부자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 안 받아들이냐? 마음의 기름기가 떡지떡지 끼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망하고 가난해져야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마음이 부유하고 기름이 떡지떡지 끼어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겠어? 이것도 비유법이에요. 낙타는 바늘귀로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사람이 들어가야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예. 그런 것처럼 세상의 다른 길로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뭐요? 예수가 천국 가는 바늘귀예요. 예수가 천국 가는 유일한 바늘귀. 하나님은 그 바늘귀로 우리를 들어보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절대 천국문 그 낙타가 바늘귀를 못 들어가는 것처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살찐 자들, 부자들이 못 들어가. 겸손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심판받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칼의 노래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32장, 오늘 읽은 32장 거기에 10절 11절에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고 내 칼이 그들 왕 앞에서 춤추게 한다. 춤추다 이 말이 칼이 날아다니다 이 말 이런 뜻입니다. 칼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칼이 춤추는 것인데 이게 원어상 칼이 날아다녀요. 바람처럼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칼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칼춤을 추며 죽이겠다. 이게 칼의 노래예요. 여호와의 칼의 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칼춤을 추며 칼로 죽일 때에 심히 두려워할 것이다. 네가 엎드려져 죽는 날에 그들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나 이제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무시로 떨리라다. 이렇게 또 무시라는 얘기는 단수로는 찰나를 얘기합니다. 이게 복수로는 계속되는 시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찰나 한순간 떠는 게 아니라 이게 복수로 나와서 계속해서 그 칼춤을 추는 현장에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며 네 영혼이 떨리라. 바들바들 떨리라. 그런데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오리라. 바벨론 왕의 칼을 가지고 여호와의 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칼의 심판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바벨론 왕, 두로 왕, 애굽 왕들, 그리고 세상에 거만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칼을 가지고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올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아들을 찔러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칼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우리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우리를 대신에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자비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인간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 믿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칼의 심판에 십자가에서 처단된 아들까지 죽이는 아주 공의로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속에 피하는 지혜를 가진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만 이제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취할 자세, 이제 이런 세상에서 취할 자세,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는 첫째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뭐냐? 신명기 8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 물질을 얻고 풍부하게 누리며 집을 짓고 차를 굴리며 살게 될 때에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내 능력, 내 머리, 내 지혜, 내 똑똑함으로 이걸 모았지, 이렇게 교만해지지 말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 야, 전염병, 기근, 칼, 이게 세상을 휩쓰는데 이렇게 하다 나 죽을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되지? 염려하고 불안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요. 죽어도 우리는 사는 생명을 가졌잖아. 예수 믿는 죽어도 사는 천국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 터지는 것, 죽는 것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셔요. 누가 돌봐요? 정부가? 복지가? 과학이? 전문가가? 네, 하나님이 돌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투쟁,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며 돌아다녀. 그런데 마귀는 귀신의 모습으로 무섭게 나타나지 않고 술, 도박, 향락, 쾌락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나타나서 쪽 빠지게 만들어. 마귀가 막 귀신처럼 무섭게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마귀가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 완전히 솜사탕처럼 파고들어요. 이걸 분별해서 믿음으로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육사의 시를 좋아했어요. 광야. 가을이니까 우리가 시 한 수 정도는 읽어봐야 돼요. 이육사의 광야, 이 시가요 굉장히 우리하고 맞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옛날 창조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처음 열리는 그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라. 닭 우는 소리가 들렸겠느냐? 예? 그때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산맥들이 막 바다를 향해 막 휘달리고 이렇게 막 드러나고 이렇게 여기저기 모습을 나타낼 때 차마 이곳 광야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못했다.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끝없는 광음, 빛광자, 그늘음자, 하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그러므로 부지런한 계절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강음이 부지런히 계절이 피어서 지고 피고 지고 꽃은 피고 지고 세월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큰 강물이 길을 열어서 도도히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월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눈 내리고 매향기 홀로 가득한 광야에 나 여기 서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리. 가난한 노래를 제가 이렇게 광야에 서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들어주는 이 없고 박수 쳐주는 이 없고 꽃다발 갖다 주는 이 없는 이런 광야에 홀로 서가지고 너는 읊어라 나는 듣겠다. 멀뚱하니 바라다 보고 있는 광야에 서서 정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이 고독한 우리의 이 일꾼들입니다. 네? 광야에 서서
이렇게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우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육사의 광야가 이게 정말 마음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렸다. 그 어려운 시기를 가난한 희망의 노래를 이렇게 뿌렸다 하는 얘기. 노래를 부르. 왜 그러냐? 다시 청고의 뒤에, 청고는 오랜 세월을 얘기합니다. 다시 오랜 세월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 이게 니체에서 나온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초인을 빌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온 예수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백마 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미해요. 그 백마 타고 오는 그 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 이 빈들에서 목루와 이 주님의 오심을 부르며 외치며 가난한 노래의 씨를 계속 뿌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우리의 남은 생에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걸 내다보면서 노래의 씨, 희망의 노래의 씨를 세상에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칼의 노래가 세상을 심판하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피를 흘려고 아들을 죽이며 죄를 처단했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 인류에게, 심판을 받을 우리 인류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비로소 열렸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붙들고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고독한 광야에서 이 믿음의, 이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런 고독한 자들로 남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님의 피로다. 모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모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모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적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
올라가 이후에 전부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판 아래 놓여 하나님의 칼로 죽임을 당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아난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일평생 찬양하고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뇌세포, 심장세포, 뼈세포, 피세포, 혈관세포, 오장육부 모든 관절 골수 이르기까지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되 우리가 더 많이 드리는 부유한 자들이 없는 중에도 더 많이 드리는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의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지혜로 충만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